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 구약 100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점점 이렇게 상황이 좋진 않은데 다들 거리두기가 그 상황 하느라고 거리두기 지키느라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또 그것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고통스럽나? 왜 힘든가? 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힘든가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서, 회사의 상사가 괴롭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취직이 안 돼서, 그 외에 가장 쉽게 요즘에 하는 얘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런 이유들을 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곰곰이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이유가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고통을 겪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최빈국인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세계 1위다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외적인 조건이 마음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해요. 미미해요.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이 원래 있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분명하게 드러나고 느껴진 게 된 거죠. 문제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좀 힘들면 누구 만나서 막 떠들면서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돈이 좀 있을 때에는 물건을 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서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물건을 살 때 순간적인 어떤 기쁨, 여행을 갈 때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분 전환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잠깐 잊어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 상황이 좋을 때는,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뭐 단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게.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런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잠시 동안만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미봉책인 거예요. 하석상대. 그런 거죠. 지금은 회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서 힘든 거죠. 돈이 없으니까 회피할 방법을 쓰기 힘들고, 이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드니까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회피하는 것보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많이들 생각을 하듯이 저도 생각을 하겠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지만, 뭐 예전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또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정결하게 하는 도구이겠구나. 정결하게 하는 도구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결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그동안에는 서로 바쁘니까 맞대지 못해서 서로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보지 않고 외면하고 지냈던 것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문제들이 다 전면에 드러나지고 그것들을 해결하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는 참 정말 이게 상황에 따라 물론 개인 상황이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도 잘못된 교회들이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코로나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그 S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잘못된 교회 같은 경우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들은 생각이, 우리나라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성매매가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충분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그 정도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못 하잖아요. 만약에 성매매를 했다가 코로나 걸리면 자기가 어디 갔는지 위치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 외에 뭐 동성애 그 클럽 드러난 거며 모든 것들이 정결케 하는 그런 것들의 방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사회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들을 그전에는, 이 문제들을 그전에는 외면하고 덮어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변화가 되면 그 고통에서 놓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딱 보면은 다들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혹은 얼마나 힘든지,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되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도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냥 어렵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그걸 덮어서 잠시 동안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자리에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도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변화의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는데 그 변화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 사역을 되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교회에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보이지 않아요. 모든 성도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나를 돌보는 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방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떻게 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거래요. 지금 안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실 거래요.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 말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거나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그런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시냐? 무엇을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당장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혹은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해 주시고 혹은 코로나를 소멸해 주시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아직 임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일인데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신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체로 보건대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으셔도 그냥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는 그 행위가 공의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자가 아닌데 복을 주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적절한 상과 벌, 적절한 갚음이 공의라고요. 호세아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한번 찾아보죠.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호세아 4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6절 호세아 1260페이지예요.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16절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6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넓은 들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처럼 먹이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강한 암소처럼 이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죠. 너무나 주고 싶으신데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우리 읽었던 18절부터 26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록한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서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한 대로 우리가 하면 그들이 받은 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본보기라는 것은. 그 본보기라는 그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똑같이 했을 때 이렇게 안 되면 본보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 한때 많이 읽었던 책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읽은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리 케이 백스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 그 책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뭐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옥을 다녀온 체험에 대한 자기가 체험했다고 한 것에 대한 기록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이 있어서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교인이었는데 지옥에 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려달라고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미 심판은 끝났고 너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서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제 인상이 깊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간청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 돌아서자마자 돌변해서 막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신학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보다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지 못하시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자리에 오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30장 본문의 3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사야 30장 9절이에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셔요.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냐면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견자는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뜻을 갖고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알고 먼저 알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 주는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로, 바른 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부드러운 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고 벌을 내리시려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거짓된 본으로 하나님을 아첨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첨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짓건 말건 아첨하듯이 이스라엘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하나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해도 화가 날 터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빗대어선 굉장한 죄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지자한테 바른 것을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들이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말할 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말하지 않고 위로의 말, 축복하는 말을 전하면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리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해주세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 아닌 말을 해주세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그걸 해주세요. 그 말을 그들의 행실로 그 마음의 소리를 드러낸 거고 하나님 그걸 들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는 여기서 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정말로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나요? 저는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에 참 자유롭게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들의 행실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내 좋아하는 대로 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죄에 대해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마음의 즐거운 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떠나셔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한 마음이 이랬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나타나는데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전했을 때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했잖아요. 선지서의 대부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지? 그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듣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피해봐야지, 이렇게 이겨봐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난 이렇게 해봐야지.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똑같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지 않으시겠어요? 엄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 나는 부드러운 하나님만 좋아, 엄한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 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싶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나요? 아니면 분한 마음이 드시나요? 내 삶이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는데 고통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싫어하는 어떤 죄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속여보려고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회복해 주실 수가 없는 거고 평강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12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업신여기니까 압박과 허망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압박과 허망에는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보면은 무너지게 된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담이 확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담은 무너지게 생긴 담이에요. 확 생겨서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엄청난 심판이 닥쳐서 확 덮어버리니까 피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 벽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못 피하는데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벽이. 근데 갑자기 생겨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미 누차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행하고 괜찮다는 이 허망한 말, 거짓된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의지했어요. 맞아, 괜찮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게 당연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거짓말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있는 바벨론이 등장했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남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졌죠. 어쩌면은 바벨론 제국의 등장은 필연적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등장은 필연적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 아니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의 등장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것도 미리 아셨어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열방을 향한 심판은 정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등장은 필연적이었어요. 바벨론은 필연적으로 등장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필연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이길 방법을 줄곧 말씀하셨던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예비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심판이 갑자기 그리고 피할 수 없게 철저하게 임하게 된 이유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것이 분명했고 열국을 심판해야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등장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지만 전부가 100%가 다 타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바벨론의 등장이 필연적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필연적으로 등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곧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줄곧. 여러분 중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준비한 사람은 지금의 시간이 힘들지만 견딜만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통 가운데 괴롭게 살아갈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다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정말로 힘들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요, 예수님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네, 지금도 계속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치고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도둑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16, 17절도 보게요. 16,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따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 이겨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징계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도망간다고 했으니까 도망가게 만들어주겠다.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했으니까 너희 대적을 더 빠르게 만들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꾸짖어도
1000명이 도망가고 5명이 꾸짖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 이놈 하는데 다 도망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대적할 힘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남는 게 산 위에 깃대, 산 위에 깃대가 몇 개밖에 안 꽂혀 있잖아요. 셀 정도로. 그렇게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과 싸워서 이길 사람도 없어요.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논리로도 의로움으로도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피하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말씀대로 고통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한다고 하면 돈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던 그 의지하던 것이 역으로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작정하신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그죠?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시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자리로, 긍휼을 받을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은 있습니다. 심판에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냥 다 멸망이에요. 그분의 심판 가운데도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기다리신 이유는 결국에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본심이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심판이 끝이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봐야 되겠죠.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잠잠하고 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돌이키고 그 다음엔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게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잠잠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쉬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돌이키는 게 먼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나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네? 나 정죄하네?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지 못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 용서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는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에게 가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깨닫고 돌이켜서 나오면 내가 이들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용서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연단해야만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용서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로 받아주는 것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연단을 하셔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회개라는 건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고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의 삶 혹은 그 이전에 여러분 생각나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반영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겉모습은 중심의 반영이거든요. 과연 내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이 마음이 제대로 보이면 그냥 보면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봐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나?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이 분내하고 있었나? 나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듣기 싫은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안 보실 것처럼 은밀하게 짓는 죄는 없는지, 분명히 죄라고 알고 있는 마음의 감정, 생각, 욕심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분명히 이건 아닌 걸 아는데 못 버리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 가운데 우리는 인자 아래 있어야 돼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생각, 그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겠죠. 그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는 게 크게 느껴져요. 근데 결코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이키고 그걸 버려버리면 별거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다른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돌이키세요. 그냥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명하시니까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돌이키고 나서 잠잠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잠잠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고 움직일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겸손하게 지켜볼 때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신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허무르실 텐데 어떻게 허무실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안전한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세상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눈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이지만 그들은 짐작조차 못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힘의 헛됨을 보이실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함께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신뢰야 힘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평강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을 두면 우리도 고통과 흔들림으로 흔들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 때 그분 앞에서 안전해지고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를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분주했고 얼마나 고통했고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나서야 아는 거죠. 그래야 그 이후에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얻는 새 힘은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힘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의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들,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할만하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18절에 맨 뒷부분이에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다리라는 거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돌이키고, 이 세 가지, 이것이 심판이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고통이 임하기 전에,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내 삶을 휩쓸고 있고 심판이 행해지는 그때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네, 고통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죠. 어떤 사람이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잘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않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다시 해요. 그러면은 물론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그나마 빨리 나을 수 있고 고통을 경감할 수 있지만 병이 나을 때까지는 고통을 겪게 마련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내 삶에 이미 고통이 휩쓸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은혜와 긍휼이 막 쏟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풍성한 복이에요.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을 네, 여기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통곡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나왔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그 문제가 다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왠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으로 경험되는 거죠. 자, 20절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스승이 다시 숨지 않고 스승을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누가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확실한 게 없어서 캄캄하고 모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 인도자,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아니야, 일로 가. 분명한 감동으로 우리가 잘못을 하려고 할 때마다 교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강하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모호해지지 않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삶에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붙들고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그 은혜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불결하게 여기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이든지 은이든지 상관없이 여기 보면 우상에게 입혔던 은과 금을 다 버려버린대요. 은인지 금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23,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자, 23절에 보니까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한대요. 그리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는데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입이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24절에 보니까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거래요. 내게 속한 동물까지도, 내게 속한 것은 동물까지도 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순서를 보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그 복을, 외적인 복을 먼저 기대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게 이 물질적인 그런 복보다 비교한되게 더 큰 거죠. 네. 이 앞에 있는 이 같이 읽었던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비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적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만을 앞세운다면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복하고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어서라도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 혹시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겠죠. 누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합당한 이유를 댄다고 자기는 죽고 싶다고 한다고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죽음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보다도 본심이 무엇이고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주고 싶으신데 받을 수 없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또 잠잠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으로 됩니다.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기다릴 수 있겠죠.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하게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쫓아가고자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생각하며 죄악의 길을 걷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을 비춰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낮추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그 거울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죄악된 길을 아버지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르 캄마왈라 세루아르 베알라 카루아르 캄마왈라 세루아르 캄마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르 캄마왈라 세루아르 캄마와. 할렐루야. 카루아르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카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 에레 할렐루야. 카루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베알라 카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왈라 세루아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아버지 죄악된 분임을 아버지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알라 캄마왈라 세루아르 베알라 카루아르 캄마와.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서 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인내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르 캄마와르 베알라 카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르 베알라 카루알라 캄마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알라 캄마와르 베알라 카루알라 세루아르. 성령 하나님, 진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알라 캄마와르 베알라 카루알라 캄마왈라 세루아르 캄마와. 베알라 카루알라 캄마와 이르르 베알라 카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 이르르 베알라 카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르. 할렐루야. 베알라 카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 이르르 할렐루야. 카루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캄마와 이르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르 캄마와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잠히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르 캄마왈라 세루아르. 세상의 소문에 보안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 피하여 그곳 가운데 잠잠히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르 캄마왈라 세루아르 할로알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르 캄마와르
캄마와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을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라세로와 캄마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세상의 요동 가운데 같이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안연하며 잠잠하며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라세로와 캄마와 리알라 카르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입혀주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며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 이르 베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루와라 세르와라 캄마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 같은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라 카다시는 문제로 인하여 삶의 이런 적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 우리의 지도자와 스승이 없는 이때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와 스승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바 카르와라 카르와라 우리의 삶의 아버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버지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궁핍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버지 그들이 혹여나 동물일지라도 복을 누리며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 이르 베알라 카르와라 캄마와라라 베알라 칼로와라 세르와라 캄마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카르와라 캄마와 베알라 세르와라 캄마와 이르 베알라 칼로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카르와라 캄마와 이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기능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본심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에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장래의 소망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려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세상의 것들 끊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카르와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르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성령의 불과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세르와라 캄마와라. 발라 카르와라 캄마와이르. 주여 볼라 카르와라 캄마와.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온전히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 베알라 칼루알라 세루와라 캄마와. 베알라 칼루알라 캄마와 이르. 베알라 카르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루알라 세루와라 캄마와.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하바 카르와라.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주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마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우리 마음에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그대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간절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 우리가 다 거절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아니라 삶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0년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20년 가운데 보좌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에르. 각 사람의 삶을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값주고 사셨기에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소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카로아라 베알라 칼로아.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그러진 것들을 만지시고 고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거짓된 진리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으소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으소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으소서. 이제껏 주님을 섬겨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소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악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돌이키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